제가 명절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사 도우미들이 다 고향에 가시는 바람에 쫄쫄 굶기가 다반사입니다. 또 명절이 되면 교인들의 예배 참석률이 당연히 줍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또 제가 명절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주보를 2주 전에 미리 인쇄소에 넘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명절에 다 고향에 가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해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2주 전에 미리 설교 주제와 본문을 정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좀 촉박해질 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2주 전에 설교를 정하라고 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룰은 룰이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전에 정한 본문을 가지고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장려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넘겨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권하는 것과 사기를 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뭐라고 응답하실지, 예스라고 응답하실지, 노라고 응답하실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장려하는 데에는 묘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목사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장려해야 되고 솔선수범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지만 그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바요, 저도 아는 바요, 모든 기도에는 도박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 없지만 간절히 기다리고 소원한다는 면에 그렇습니다. 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엄마들이 기도를 하느냐? 가족이 병들었을 때 왜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느냐?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이지만 추가로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더라도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위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했다는 면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은 많지만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는 포함시키지 않은 데가 많아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고 말했지만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니라고 했지만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적을 행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병자를 고치실 때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게 아니고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내 아픔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직접 그들의 병을 사해 주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권세가 없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려기보다는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에서 끝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묘사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담은 것을 보면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느 사람과 같이 예수님도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짧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짧았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만을 담은 것이겠죠. 그러나 다른 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고 하신 것을 감안하면 기도가 훌륭한 기도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도 기도를 짧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시간을 때우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을 또 하고 또 되풀이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단 한마디 말을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떼를 쓰듯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해야만 들으실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기도 내용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첫 마디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말할 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강조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겟세마네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헌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냐?
아마 둘 다 사실일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면입니다.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만 결코 같아질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면 이것 역시 예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것은 당신만의 특권이라고 주장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만의 특권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 때 혼자 걸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걷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제자들이 나눠주게 함으로써 그 기적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을 제자들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죄인을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는 것까지도 교회에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의 요점은 당신이 하신 것처럼 믿는 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As he is, so are we in the world.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구절이에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당신만의 특권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말을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효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내려줍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기도송이 아닙니까? 그러나 전혀 불필요한 기도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못하러 또 그걸 반복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왜 기도한 다음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벌써 불신이 반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없고 확신이 없고 능력이 따르지 않습니다.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사람이 하나님에게 해야 될 말을 하나님에게 하지 않고 남에게 하든가 혼잣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사연 중에는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될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도의 힘을 소유해야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힘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인 것뿐만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태권도장을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관장님이 저보고 태권도를 배워서 뭘 하려고 하느냐, 친구들을 때리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제가 태권도장에 간 이유는 엄마 손에 끌렸기 때문이지 그 이외에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건 유효한 질문입니다. 태권도를 배워서 뭘 할 거냐? 사람들 때려주려고 배우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면 뭐를 할 것입니까? 내 배를 채우려고 그렇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항상 당신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배고플 때 돌을 떡으로 바꾸기 위하여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죠. 그 대신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착한 일을 행하셨다. 성경에는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왜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이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